또한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고귀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품성 공통점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야말로 신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신자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인내에 관해서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즉 농부의 오래 참음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말하면서 그들도 길이 참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란 신자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품성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인내는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내가 형성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인내가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인내의 품성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생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석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강한 압력을 견뎌내며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압력이 없으면 석탄은 석탄일 뿐입니다. 결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력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고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보석보다도 더 귀한 인내의 품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만들게 하는 유일한 도구인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인내의 보석을 만드는 기로 생각하고 기뻐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지난 개척 역사를 섬기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센터를 이곳저곳 이제 옮기면서 5번 이사 다녀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또 집수리를 하고 집수리를 하다가 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을 감당하며 또한 캠퍼스 제자 양성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와 건축 역사의 여러 가지 일로 동참하느라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개성과 특성이 다른 동역자님들이 성령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을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을 주셨고 또한 센터 건물도 주셨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귀한 보석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고귀한 품성이 우리에게 길러졌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좀 인상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른 시련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시련을 만날 때 기쁨으로 인내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역을 이루게 합니다. 4절 첫 부분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라고 인내는 그 일을 완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가 있을 때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인내가 없으면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역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험한 고난도 인내하고 아픔을 감당하셨을 때 마침내 온전한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따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인내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단산을 해서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25년 동안을 참았습니다. 말이 25년이지 25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25년 만에 외아들 이삭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이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 가정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가 온전한 구속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약속을 포기했더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어릴 때부터 궁중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문무 또 지혜를 다 동원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리더십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로 쫓겨나야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오랜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곧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와 싸웠지만 바로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내주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곧바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10번 도전하고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또 더 40년 동안 또 다른 광야 훈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실 80년을 인내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쳐다만 보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인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게 한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캠퍼스 복음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련과 환란이 있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포기한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캠퍼스 구원 역사는 여기서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 복음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려야 되고 면발이 부들부들 익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지 않겠습니까?